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누실 때에 오늘 여호수아 7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 여리고를 함락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더 이상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경험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경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아마 최고조로 달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구나. 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는 것을 봤으니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제 두려움보다는 이 소망과 희망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인데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라고는 아마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심지어 정탐꾼들을 보내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3,000명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이 경험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누렸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막 고조되어 있고, 또 아이성은 또 작은 성이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전쟁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패배로 인해서, 이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전쟁의 패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축제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마음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녹아서 물같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아모리 사람들 앞에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요단 건너기 전 저쪽에 있을 때 그냥 만족하면 살았으면 어땠을까? 한탄하듯이 하나님께 통곡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혼재되어 통곡하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기가 충만하여서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이스라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모습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임으로 범죄하였기에 이 원수 앞에서 엎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유다 지파 아간의 범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죄악,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6장 18절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명령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취한 어떤 물건도 스스로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이 명령을 어긴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온 공동체가 이 일로 인해 아픔을 겪습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들의 가족들과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망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온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소망으로 이렇게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한 번의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그 모든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 차라리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땅에 사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 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성과 관련된 이 7장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주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죄악이 그 죄를 범한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고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악이 모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의 말씀, 특별히 11절에 보시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초반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니 아간이 범죄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11절에 분명히, 제가 원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공동체의 죄악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죄악을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죄를 여기시는 것은 한 사람의 죄악을 그 한 사람에게만 전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고요. 이걸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나 한 사람, 나 하나쯤이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갑니다.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에이, 나 한 사람쯤이야, 빠지면 어떨까?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한 사람이 전체를 대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의 공동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어쩌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에게만 지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한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논리라고 한다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그 논리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고 해석할 수 있냐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한 사람의 죄악을 그 사람에게만 전가하고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논리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그게 허용이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악을 간단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죄악을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죄가 가진 속성 때문이에요. 죄가 가진 속성. 죄는 어떤 속성을 가졌습니까? 번지는 속성이 있어요. 전염되는 속성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죄악이 결국에 비록 작다 할지라도 곧 주변에 퍼지고 번지게 되어 공동체 전체가 물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가 가진 속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루트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하였잖아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그 한 사람의 범죄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온 인류가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 번지는 속성, 전염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아간의 죄는 곧 이스라엘의 죄로 번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속성이며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함으로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게 된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함과 관련된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악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나 혼자 몰래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개인의 죄악이 우리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범한 죄는요, 가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개인이 범한 죄는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죄는 번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는 감염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죄라도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떤 작은 틈이라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무장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려는 그 공동체로 주의하고 경계하며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리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그걸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리더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대했던 그 지도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뻐서 모세가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하고 부탁을 드렸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개인만 생각했다면요, 모세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백성들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 자기는 그러면 사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모세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와 분냄과 원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나눴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놈들 잘됐다, 한번 제대로 혼 좀 나봐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모세가 개인만 생각했다면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이 불쌍한 공동체. 이뻐서 그들을 위해서 간청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공동체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책임을 다했던 것이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삶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없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집에서 열심히 잘 예배드리고 있어,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있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와 떨어진 신앙의 삶을 우리가 감히 그 삶이 건강한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삶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믿음의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해서 내가 신앙을 떠난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